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고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으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로 너희와 함께한 새와 기초와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황제에서 나온 모든 것 또 땅의 모든 짐승이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아멘. 해봅시다.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난 시간엔 지면에 방주의 뚜껑을 열어 물이 거치는 모습을 지켜본 노아가 하나님의 나오라는 명령을 따라서 방주 밖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 주셨던 언약의 말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잠깐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주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뚜껑을 열고 시대의 징조를 살펴야 합니다. 물이 감했는지 아직도 남아있는지 지금 이 방주 밖으로 나가야 할 때인지 머물러야 할 때인지 우리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해봅시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딴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예언들이 실현되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함으로 지금이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우리 전도서 3장에도 나오잖아요.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고 들어올 때가 있고. 할렐루야.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가. 자다갈 때입니다. 기름과 여러분 등불을 예비할 때예요. 이 때를 모르는 걸 철없다라고 해. 철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 깨어나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 하나님께서 주신 웨이크업 콜이요. 이상하잖아요. 뭔가.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죠? 응? 세상 사람들도 세기말이다, 종말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모른다 그러면 그거 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뭐 책도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많이 지금 보내고 있는데 어젠 또 우리 남지방의 목사님 전화하셔서 참 도움이 많이 됐다고 지난주에 그걸로 설교 한번 하셨다고. 할렐루야. 깨어나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깨어나야 하고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 말세가 아닌가. 근데 교회는 평안해. 에? 역전이 됐어. 역전이 됐어. 정치에 지금 눈 돌릴 때가 아니요. 이해가 됩니까? 정치에 지금 한눈 팔 때가 아니요. 언제라도 주님 오시면 떠날 준비를 하고 시대의 징조를 살피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야 수건은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짚고 신을 신고 급히 먹으라. 왜? 지금이라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여러분 시대의 징조를 살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때려라는 것이 지혜이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세요. 미련한 성도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다섯처녀가 돼야지. 뭐 할 때인지도 모르고 그냥 헤매다가 그냥 남겨지면 어떡할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방주에서 제일 먼저 나온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다 준행해야 돼. 들어가라 할 때, 나오라 할 때 반대로 하면 안 돼. 들어가라 할 때는 안 들어가고, 들어가지 말라 그럴 땐 들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방주에 나온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영광을 돌려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에 대한 응답이 경배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느껴졌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 방주에 있던 그자들에게, 모든 생물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 두 가지 언약을 주시는데, 첫 번째 21절에 보니까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홍수와 같은 심판이 있지 않을 것이다. 사람으로 인하여. 타락한 사람으로 세상을 심판하면 이 지구가 남아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또 22절에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자연의 생태계가 지속될 것이다. 하늘 무너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구의 온도가 높아진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추위와 더위가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겁니다. 디젤 차 타가지고 된 거 아니요. 걱정하지 마라. 소가 방귀 껴가지고 된 거 아니요. 웃기는 이야기들 많이 하지. 이게 통제의 수단을 삼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고, 적어도 종말론적 심판이 임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십니다. 뒤에 또 나올 거예요.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자, 이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 주신 또 다른 언약, 이 언약의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신앙적 교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이 재미난 말씀은, 이 말씀이 이 8장 17절에도 나오고 또 9장 7절에도 다시 한번 나와요. 똑같은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합니다. 왜? 반드시 그렇게 축복할 것을 확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삼중적으로 하나님께서 확증하십니다. 해봅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노아에게. 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명령형이에요. 동시에 축복입니다. 해봅시다. 축복인 동시에 명령이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명령이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축복을 주십니다. 같은 거예요. 내게 뜻하지 않은 축복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명령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 누구처럼?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 마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어눌하다고 하니까 아론을 붙여주시잖아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쫓아가면 안 돼.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가면 필요하면 주십니다.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기네스북의 역사상 가장 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누구요? 다윗이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 타락해요. 이게 분리가 되면. 이해되시죠? 네. 자, 아무튼 이런 그 축복을 주시고 또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다다음 주에 살펴봅니다. 10장의 말씀에 보면 이 노아의 아들들이 누구죠? 셈과 야벳. 여러분 흑인들이 누구의 후예예요? 함의 후예 중에 일부에 불과해요. 이 함의 후예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가나안 족속들인데 흑인들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시아 사람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어디 누구의 후예일 것 같아요?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셈의 후예라는 이론도 있지만 야벳의 후예라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아무튼 이렇게 흩어지면서 지역별로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피부가 타기도 하고 또 북유럽은 뭐 햇볕이 거의 안 드니까 얼굴이 허옇잖아. 코가 커요. 왜? 따뜻하게 만들어줘야지. 이해가 되셔요? 코가 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찬 공기를 몸에 들어갈 때 따뜻하게 만들어주려면 이게 길어야지. 환경에 적응한 거예요. 동양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야베스 우선이라는 얘기도 있고 제가 족볼 요즘 공부하는데 복잡해 죽겠어. 10장 설교해야 되니까. 아무튼 뭐 살펴보겠지만 여하튼 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 땅에 창세기 10장에 보면 7개의 민족과 나라가 번성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7개의 민족으로 나눠졌다가 민족별로 나라가 나눠지죠. 하나님의 언어를 벨렛 나누었으니까 바벨탑의 사건으로 민족과 나라가 언어가 다르니까 이렇게 나눠졌다가 그 사람들이 또 지금 이렇게 분화되어서 지금 전 세계에 한 206개의 나라가 있고 인구는 79억이에요. 제가 어제 찾아봤어. 얼마나 될까? 많이 늘었대. 몇 년 전에 한 78억, 77억 그러더니 76억 그러더니 거의 한 80억에 가까워요. 생육하고 충만하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서 8은 얼마 있으면 80억이 되는데 축복의 숫자입니다. 8복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지 며칠 만에 그렇죠. 새로운 창조와 시작을 의미해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인구가 조만간 80억이 될 텐데. 응? 코로나로 죽은 사람 540만 밖에 안 돼요. 인구 증가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80억이 될 터인데 이때쯤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담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명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이행했더라.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그 축복을 저들에게 확인시켜 주셨다. 믿습니까? 이게 10장의 말씀이에요. 그 10장 가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2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를 너희 손에 붙였다. 통치하고 지배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여러분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담에게 주셨듯이 확인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다만 맨 처음 동물들과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는 아담의 때에는 동물들이 어떻게 쫓았어요? 자발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불렀겠죠. 아무개야 그러면 호랑아 그럼 오고 사자야 그럼 오고 자발적인 순종이 관계예요. 해봅시다. 자발적으로 사람을 따랐다. 근데 홍수의 심판 이후에는 동물들이 사람을 따르긴 따라.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사람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의 생태 환경도 이렇게 다시 한번 격변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양치기지만, 목자지만 서양의 양치기와 이스라엘을 비롯한 동양의 양치기는 양을 인도하는 방법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서양의 양치기는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셰퍼드 같은 사나운 개를 풀어가지고 양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몰고 가. 이게 서양의 양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양치기 목자는 안 그래요. 마치 집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듯이 양들의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바둑아, 검둥아. 뒤에서 모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가야 할 길을 제시하면서 이름을 부른 거예요. 바둑아 쫓아와라. 얼루가 쫓아와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때의 동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했다면 노아의 때 이후로부터는 그야말로 셰퍼드를 통해서 이 양을 몰아가듯이 두려움과 공포로 그렇게 동물들이 사람을 따르게 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쫓으면 안 돼요. 이단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응? 오늘 아침에도 자꾸 어떤 분이 자꾸 댓글을 달는데 뭐 백신 맞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냐고. 이단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해.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 예수님 당신 누가 그랬지? 바리새인들. 안식일 안 지켜? 너희들 지옥 가. 입에다 지옥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지. 공포로 사람들을, 성도들을 몰고 가는, 이건 참된 목자가 아니에요. 거짓된 목자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안 그래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먼저 앞서가시고 쫓아오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그게 참된 목자예요. 입만 열면 뭐 지옥 간다. 여러분, 그건 거짓 목자라는 증거입니다. 가짜 목자예요. 가짜 목자.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꾸 이단들이 자꾸 그래. 두려움을 줘가지고 뭐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뭐 도피처에 오지 않으면 너희들 지옥 간다. 휴거 못 된다. 7년 대환란 때 너희들 그냥 모진 고난을 겪는다. 그래가지고 사기쳐가지고선 돈을 챙기고 사람들 노예로 만들잖아. 이번에도 백신 지용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2의 담이라고 봅니다. 저들의 방법은 똑같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쇠파트를 풀어가지고. 백신 지옥이라는 거짓된 이론을 풀어가지고. 백신 맞으면 지옥 가?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다 지옥 가건데. 그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네. 누가 거짓말쟁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 그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어? 이단들이요. 정말 지옥 갑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지. 백신이 몸에 안 좋은 건 알잖아. 효과도 별로 없고. 가급적이면 맞지 마라. 그러나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기도하고 맞아라. 그리고 적어도 그런 분들한테 정죄하지는 말아라. 내가 안 맞는다고 할지라도. 원칙을 지키셔요. 백신은 여러분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짐승이 등장해야 돼. 가는 단계일 거예요. 가는 단계도 우리가 금해야 된다. 핸드폰도 쓰지 말아야지. 이것도 중계하지 말아야지. 와이파이. www666가 아니야. 와우. 히브리어의 6번째. 여러분, www가 666이에요. 인터넷 하지 마셔요. 짐승의 표로 가는 그 단계 모두가 여러분, 이게 짐승의 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핸드폰도 하지 말고 여러분, 인터넷도 보지 말아야 돼. 산소에 가서 살아야 돼. 신혼 입고. 다미처럼. 그럴 자신 없으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미혹하는 자들이요. 아무튼 여러분, 사람들에게 겁을 줘서, 그렇죠? 몰아가듯이 양무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목자는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안 그래요. 참된 목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겁주는 목사 카리스마가 있는 게 아니요. 가짜요.
그건 카리스마가 아니요. 개똥이요, 개똥. 그게 무슨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더 강했지. 예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따라오도록. 할렐루야. 예. 자, 3절 넘어갑시다. 3절. 시작.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예, 이때부터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모르겠는데. 예.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에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뭐 추측들이 있는데, 적어도 세세 후손들은 안 먹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예? 과일과 채소를, 땅의 소산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걸 식물로 줬으니까.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먹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잖아요. 이 동성애 같은 경우 지옥 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 얘네들이 들어요? 안 듣지. 이 변태적인 송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걸로도 모자라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이 땅에 동성애를 퍼뜨리려고 얼마나 이렇게 난잡한 짓들을 하는지 몰라. 요번에 역도 선수 봐. 아저씨가 왜 거기 있어? 여자 역도 선수를 하는데. 거세한 남자들인데 다 받아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이번에 기준을 만든다 그러는데 그 양반이야 43살이니까 이미 전성기를 지났어요. 한참 전성기 때 거세한 남자가 여자와 같이 역도든다고 생각해봐. 게임이 되겠어. 똑같이 달리게 한다고 생각해봐. 게임이 되겠어요. 이번에 뭐 브라질하고 해가지고 졌잖아. 김연경이. 남성 호르몬을 맞았다는 그 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래서 쫓겨났고. 또 한 선수도. 왜 근육이 이렇게 나와 있어? 턱선이 나오고.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은 거지. 근데 아예 태생적으로 남자인 사람이, 그쵸? 거세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치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나님이 명령 왔지만 명령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듣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폐역한 세대지. 그래서 아무튼 이 가인의 후손들은 고기를 먹었을 것이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측을 합니다. 예. 자, 이렇듯 육식을 금지하시던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 이후 이제 셋의 후손, 이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육식을 먹도록 허락하셨는데 여기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에는 궁창 위의 물들로 인해서, 그렇죠? 마치 온실처럼 전 지구가 다 따뜻했고 그곳에서 여러분 과일이 자라도 그야말로 포도가 수박 많은 그런 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들이 풍성했다. 그런데 이 궁창의 물이 사라지고 나서 환경이 바뀌면서 그야말로 땅의 소산을 먹고서는 인간의 영양분을 채울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유에서도 이때부터 육식을 허용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식이 언제까지 허용이 됩니까? 천년왕국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에는 육식이 없습니다. 뭘 먹죠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 시절을 따라 매달 12가지 과일을 맺는 생명나무 실과. 이게 사실은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육식을 한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본래는 죽음이 없었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육식도 안 했어요. 동물들도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 죄 없는 죄를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입히자. 그 피 흘려가지고 아마 잡는 장면을 하나님 보여주셨을 거예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복락원의 그 비전이 완성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인데 여기에는 여러분 육식이 없어요.
육식이 없다는 것은 죽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여러분 제물을 드립니다. 아마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육식을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구체적인 말씀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에는 에덴 동산과 같이 그게 복락원이에요. 본래 인간을 지으신 목적대로 죽음이 없는, 그리고 우리도 육식이 아니라 땅의 소산으로 그렇게 먹고 마시는 세상이 오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스테이크 드세요. 알겠습니까? 늦기 전에 허락하실 때. 믿습니까? 예. 그리고 4절 5절의 말씀, 이건 좀 논쟁이 좀 많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논란이 되는, 한번 봅시다. 4절 5절 시작. 예, 해봅시다. 피채 먹지 말라. 예, 고기를 먹도록 허용했지만 4절에서는 피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고기를 먹을 때 코셔라고 해서 그 고기 안에 있는 피를 다 제거하죠. 다 피를 빼고. 그래서 아무나 여러분 고기를 잡는 게 아니에요. 도축업자는 이 코셔의 장인이라는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잡은 고기만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피가 남아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뿌려가지고 완벽하게 제거한다고 합니다. 맛없어요. 여러분 스테이크 육즙 끓어지 사실은 피요. 맛없어요, 코셔는. 근데 여기서 코셔대로 이렇게 먹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알겠습니까? 예. 코셔처럼 피를 완전히 제거하고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은 아직 동물이 살아서 피를 흘리고 있을 때는, 그때는 고기를 먹지 말아라. 생명이 남아있을 때는 고기를 먹지 말아라. 반드시 먼저 죽여서 먹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도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됩니다. But flesh with the life thereof. 고기에 생명이 있을 때. Which is the blood thereof. 거기에 피가 있을 때. 피가 흐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서. Shall ye not eat. 그때는 먹지 말아라. 알겠습니까? 예. 아람어로 된 유대인의 구약 해설서, 번역서인 탈굼에서도 그렇게 번역합니다.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을 살아서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생명이 그 안에 남아있을 때는 그 고기를 산채로 먹지 말아라. 알겠습니까? 예. 횟집 가가지고 이런 국 볶을 때 그거 먹지 마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동물을 사냥해서 잡아먹는 육식 동물이지만 하이에나하고 사자는 사냥법이 달라요. 사자는 여러분 사슴 같은 것도 잡을 때 어떻게 목을 물어가지고 죽은 뒤에 먹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동물의 왕국 봤는데 충격적이더라고. 하이에나가 물손지 이거 잡았는데 보니까 산채로 뜯어 먹어요. 살아서 눈을 껌뻑거리는데 막 그냥 창자로 뜯어 먹고 다 그래. 살을 뜯어 먹고. 얼마나 잔혹한지 몰라. 곰들도 그런데요. 좀 끔찍한 얘기긴 하지만 그 러시아에서 숲으로 여행 간 한 여학생이 엄마한테 문자를 했어요. 나 곰한테 뜯어 먹히고 있다고. 산채로 뜯어 먹힌 거예요. 가봤더니 시체가 남아있더래. 먹다 남은 시체. 얼마나 잔혹해. 그러나 사자는 안 그래요. 반드시 죽이고 난 뒤에 숨통을 끊고 죽은 걸 확인하고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자가 백수의 왕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이에나가 아니라. 고기를 먹되 살아있을 때 먹지 말아라. 생명을 존중하라는 이야기예요. 해봅시다. 생명을 존중해라. 네. 피 흘린 자는 뒤에도 나오지만 그 사람도 피 흘릴 것이요.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라.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살 가치가 없다. 그래야 돼. 법이 너무 물러. 죽여야 합니다. 고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계획적인 살인을 하고 연쇄살인하는 자들은 성경대로 죽여야 돼. 그 뭐 딴 게 아니에요. 생명의 소중함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잠시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코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터인데, 이 코셔라는 것은 정결한 음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코셔를 요구하셨죠. 할례를 요구하시고 코셔를 요구하셨어요. 먹는 것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날 때부터 할례를 가지고 구별된 민족이란 특징을 갖고 살아야 한다.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규례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한 사람을 나신이냐 그러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안에서도 또 지키는 규례가 있어. 머리를 삭도를 대면 안 되고 이발하면 안 돼요. 삼손이 머리가 잘리고 나서 힘을 잃은 거 아니에요. 나실인인데. 그리고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고 심지어 포도도 먹으면 안 돼.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지. 이게 비참하게 죽은 거 아니에요, 삼손이. 이 삼손은 여러분, 보통은 이 나실인의 서약을 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만, 일주일 아니면 한 달, 보통 그렇게 합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할 때. 근데 여러분,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요. 사무엘도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도. 부모가 아예 그냥 나실인으로서 바쳤어. 그러니까 평생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고,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머리털을 끄덕 자르면 안 되고. 그 언약을 어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특별한 민족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특별한 것들을 요구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반드시 코셔. 하나님이 정하신 정한 것들을 먹어야 한다. 이 코셔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짐승 중에서도 굽이 갈라지거나 색임질하지 않은 짐승은 먹을 수 없다. 굽이 갈라져야 돼요. 소처럼. 돼지도 굽이 갈라져 있죠? 그런데 책임질을 안 해. 이게 못 먹는 거예요. 부정한 동물인 겁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우리가 제 속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 책임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또 물고기 중에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야 돼. 비늘은 외부의 그런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느러미는 물결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들 가운데서도 부정하거나, 뭐 시체를 먹는 까마귀나 이런 것들 먹으면 안 된다. 또 싸나운 것들, 독수리, 올빼미 같은 것들. 먹으면 안 된다.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곤충 가운데는 해봅시다. 날개가 있고, 뛰어다니는 것. 그렇죠? 날개가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펄쩍 메뚜기처럼 뛰어다녀야 돼. 날아다녀야 돼. 근데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바퀴벌레.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날개를 주셨으면 날아다녀야지. 하나님을 향해서 비전을 가져야지. 날개를 주셨는데 맨 기어다니기만 해. 바퀴벌레처럼. 이 바퀴벌레 같은 신자들이 있어요. 뭐 떨어진 거 있나? 코딱지 떨어진 거 있나? 그 주워 먹으려고 세상일락에 빠져. 이 바퀴벌레 신자요. 날아다녀야지. 메뚜기 얼마나 경건해. 풀에 앉아있을 때 이러잖아. 얼마나 경건해. 네? 아무튼 이 코셔 그런 것들, 그런 것과 함께 7장에 보면, 7장 26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사는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코셔의 규례인데, 할례 규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린 이방인이에요. 저들이 구별된 민족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겁니다. 마치 나실인에게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듯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어느 날 베드로가 요바에서 밑에서 식사 준비하는데 기도하고 있었어요. 보통 옥상에서 기도하니까 가봤어요. 성지 순례할 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바구니가 위에서 내려오는데 뭐가 있어요? 코셔에서 금지한 음식들이 있어요. 뭐 올빼미도 있고 돼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뱀장어 맛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잡아먹어라. 못한다고. 내가 어릴 때부터 이런 거 먹지 않았습니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 3번이나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때부터는 코쇼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너뜨리신 겁니다. 적어도 은혜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는. 그러고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코쇼에서 금지한 음식보다 더 더러운 존재. 우리가 그래. 우리가 그래요. 지금도 코쇼 지키겠다 그러면 우리는 코쇼보다도 더 더러운 인종들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복음 전했잖아. 성령이 임했잖아. 할렐루야. 구분이 사라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여기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는데 기독교인들이 과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인가?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렇게 좀 청을 해가지고 여기서 예루살렘 공회가 첫 번째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단지 15장 20절에 보니까 다만 이방인들에게도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라는 권면을 합니다. 이건 명령은 아니에요. 다 우상 숭배하고 연결된 건데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안에는 여러분 이방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피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고 금기시합니다. 근데 이방인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막 순대 먹고 서양 요리 가운데 블러드 푸딩이라는 것이 있어요. 블러드 푸딩. 푸딩 뭔지 아시죠? 피로 만든 푸딩이 있어요. 그런 음식을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덕을 위해서도 적어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믿음 생활하던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건덕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지켜야 한다. 이건 뭐 율법적인 규례는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현재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 피가 섞인 것들이 있죠. 스테이크, 순대, 블러드 푸딩. 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 있지만 이런 음식들을 우리가 먹는 것은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즉 살아있을 때 피가 있을 때 먹지 말라는 노예의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을 위해 피를 멀리하라는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어기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알겠습니까? 음식이 의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먹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 이 죄들이 오히려 세상을 더럽히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잘 정리가 되시죠? 자,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를 그 생명되는 피를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를 이기고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행동되는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네, 여기 보면 생명의 피라는 표현, 생명되는 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피가 곧 생명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해봅시다. 피가 곧 생명이다. 여러분, 이 피가 곧 생명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구약의 모든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피는 생명입니다. 적어도 성경적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피가 모자라면 죽어요. 피를 수혈하면 삽니다. 피가 곧 생명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번제단에서 속죄 제물을 드릴 때, 그 과정이 좀 그래요. 사실은 고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제물은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제물을 가져와서 그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전가하죠. 그리고 나서 반드시 피를 흘려 죽인 다음에 그 피는
성막에다 뿌리고 나머지 피는 이 번제단에 네 뿔에다 바르고 나머지 피는 이 번제단 밑에다가 다 붓고 그리고 그 고기를 토막내서 속죄 제물이에요. 이 속죄 제사의 핵심은 피를 드리는 것이고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자신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때는 사실은 십자가 형벌이란 것조차 없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 발명이 됐는데 로마라는 제국도 없었고 십자가 형벌이란 것도 없었는데 그걸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왜요? 그렇게 죽으셔야 돼. 피 흘려 죽으셔야 돼. 생명을 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생명을 내놓아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속죄의 제물이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렇죠. 속죄의 제물이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처럼 피 흘려 죽으셔야 하는 것이고 피를 바쳐야 하는 겁니다. 네. 자, 6절 넘어갑시다. 시작. 네, 이 말씀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 피를 흘리면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피를 흘릴 것이니라. 죽여라. 피는 피로, 생명은 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람의 피를 흘리면 누군가 사람의 살인을 했어요. 사람이 그 피를 흘릴지니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겁니다. 이때부터 사람을 통치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정부가 시작되었다라고, 가버먼트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대주의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이 세대주의에서 보면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합니까? 무죄의 세대. 무죄의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이때부터는 그 뭐가 기준이 됐어요? 인간의 양심이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를 양심의 시대, 타락한 이후 노아의 홍수 심판까지. 그 결과가 뭐예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세상이 난리가 났지. 노아의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이 만든 하나의 조직이 범죄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버먼트, 정부를 만들었다. 정부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무튼 이런 선한 의도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도 정부가 있죠?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 정부의 권세에 순복하라. 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드신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가버먼트, 나라와 민족입니다. 10장에 다시 한번 나와요. 알겠습니까? 세계 정부는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 니무롯이 만들었어요. 세계 정부는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유엔이 지금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별로 살도록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걸 억지로 지금 다시 만들려고 하잖아. 그 옛날 니무롯처럼. 니무롯이 만든 이 바벨론 제국이죠. 이게 최초의 세계 정부예요. 그렇게 못하도록 인간의 구음을 다 나눴어요. 나라와 민족별로. 그렇게 나누신 것이 하나입니다. 정부를 만드신 거예요. 여튼 이렇게 선한 의도로 세워진 정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세운 정부도 타락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니무롯이 세운 인류 최초의 세계 정부인 바벨탑 혹은 바벨론 제국입니다. 알겠습니까? 타락한 정부예요, 세계 정부.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별로 나뉘어서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 나라와 민족들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정부의 관계를 설명한 로마서 13장 1절 5절의 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왜? 권세를 세운 분, 정부를 세운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드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위하여 할 것이니라. 적어도 여러분 세상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우리가 보기 싫다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을 우리가 펼치지 않는 한 순복해야 합니다. 그럼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세워지는 정부도 사안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정책을 펼칠 때는 노라고 해야지.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정부의 정책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청와대 가가지고 문재인 빨갱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셨을 때 그때 로마가 다스릴 때예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던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복하라 그랬어요. 이거 되셔요? 스탠스를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게 뭐 신앙적인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인데. 물론 이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때는 우리가 노라고 얘기를 해야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회의 질서를 세우고 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정부에 순복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정부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 말씀이 나오는데 8장 18절에도 한번 나오고 9장 1절에도 나오고 9장 7절에서 세 번. 왜? 삼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확증하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할렐루야. 세 번 주신 언약입니다. 같은 언약이에요. 자, 이제는 무지개 언약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좀 짧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무지개 언약은 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들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나눠서 살펴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11절까지 말씀 먼저 살펴봅시다. 언약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예, 이 무지개 언약의 대상은 누굽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 온 인류예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모든 짐승들. 예.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신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언약은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언약이고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예, 예.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가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앞에서도 언약했잖아요. 8장 21절, 22절에서도.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세 번째 언약을 주신 거예요.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신 겁니다. 해봅시다. 삼중적으로 약속하셨다. 할렐루야. 예.
세 번이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거나 믿으면 안 돼. 여러분, 믿습니다. 근데 뭘 믿는지 몰라. 이렇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네? 믿습니다. 그러는데 뭘 믿는지 몰라. 목사를 믿는 건지, 계시하고 환상을 믿는 건지, 귀신을 믿는 건지.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 펼쳐놓고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그렇잖아요. 옛날에 주신 약속이 뭐예요? 구약. 예수님 이후에 주신 약속은? 구약과 신약을 믿어야지. 왜 엉뚱한 걸 믿어? 어? 어느 교회는 무슨 뭐 그 신사도 계열인데 성경은 안 보고 맨 그냥 목사가 준 뭐 받은 환상과 계시 그 노트에다 기록해놓고 그것만 쳐다본대. 이게 이단이지.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이나 약속하셔서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건 뭡니까?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올해도 홍수가 많이 났죠? 유럽에서도 뭐 1000년에 한 번, 뭐 중국도 뭐 난리인데, 일본에서도 조금 나야 될 텐데, 그렇죠? 어찌됐든. 그러나 그 홍수의 재앙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된 것이지, 전 인류를 몰살한 홍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잠깐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렇죠? 이미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잘 들으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가 90세예요. 10살 차이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좀 좋게 표현했어. 중간에 좀 약해지긴 했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무거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종말에 관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지. 안 믿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안 믿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눈에는 아무 증거안이 보이고 귀에는 아무 증거안이 들려도, 그렇죠? 상황은 절망적이요. 100세 먹은 노인 내가 무슨 아들을 낳아. 사라가 이미 경수가 끊겼는데 90세 먹은 노인인데 그래도 믿었어. 환경을 믿은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지금 너무나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뭐 리비아하고 지금 터키하고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고. 리비아도 여러분 국가목 전쟁에 지금 동원되는 나라예요. 그렇죠. 북쪽에 있는 나라. 북아프리카. 수단도 그 동원이 되는데, 수단은 또 군사적으로 러시아하고 동맹국가예요. 희한하지. 성경대로 되고 있어요. 그 여러분 거기 나오는 나라들이 여러분 10장에 다 나와요. 도갈마니 뭐니 다 나와요. 10장 공부할 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여튼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거나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리고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은 순종을 전제로 한, 너희가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리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목사님들 기도할 때 그거 많이 하죠. 근데 전제 조건은 순종하면. 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고, 근데 불순종하면 들어가다 나가고 저주를 받고, 네가 적들 앞에서 7길로 쫓겨갈 것이고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이건 전제가 있는 약속입니다. 순종을 전제로. 순종하면 축복, 그렇지 않으면 저주.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조건이 없어요. 나중에 노아의 언약 때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조건이 없어.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고 노아의 후손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노아의 때만큼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멸하지 않잖아.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들도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있고 또 말세 때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할 것이다. 에스겔 36장 37장. 그죠? 그다음에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한일의 사건 때 민족적으로 회개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스가랴 14장. 이스라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뭐 예수님 믿습니까? 기독교인 인구가 뭐 한 1%, 2%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왜? 저들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합니다. 안 믿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이처럼 노아에게 주신 언약처럼 지구가 물로써 멸망받는 심판은 임하지 않을 것이지만 장차 마지막 때가 되면 물이 아니라 뭐로? 불로써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그냥 들으셔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주님이 안 오시느니까? 왜 휴거의 사건이 안 일어나는가? 그랬더니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 곧바로 오실 줄로 알았던 것 같아요. 아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리고 주께서 이렇게 연장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기다려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로서 심판하신다. 구체적인 과정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7년 대환란 때 네 번째 대접의 재앙 때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불태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18장에 보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이 불 가운데 사라질 것이다. 불타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는 백보자 심판으로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르던 자들 그리고 사망과 음부가 어디에 떨어져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후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구 우주가 사라지고 아까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처럼 그리고 불로서 사라진 이후에는 새 하늘과 이 땅에 새 땅이 펼쳐지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때는 물로써 마지막 때는 불로써 세상을 심판할 겁니다. 믿음으로 이 심판을 이긴 자들만이 노아처럼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물로선 심판하네요. 홍수나도 걱정하지 마라. 전 세상이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건 약속하신 것입니다. 3번이나. 그러나 불로서 심판하십니다. 이 불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 빨리 회개함으로 에녹처럼 노아처럼 이 심판의 와중에도 구원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홍수 심판 이전에 동물들이 자발적으로 인간을 따랐다면 홍수 심판 이후에는 두려움으로 따를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도 두려움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홍수의 심판 이후 변화된 환경으로 인해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아라. 생명을 존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죄의 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라. 인간의 죄를 통제할 정부를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 허락하셨다. 그러나 그 정부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이 인간의 궁을 흩어놓으시고 나라와 민족별로 그렇게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아의 언약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는 세상을 물러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반복해서 확정하셨습니다.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물로서 심판하지 않지만 무엇으로? 마지막 때는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함으로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부터 잠깐 기도합니다.